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원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기도원 찬양단이 제가 작성한 설교한 거를 다 읽고 곡을 선곡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예배를 다 모여서 함께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임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악셀을 밟죠. 근데 붕 소리만 나고 차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어를 N에다가 놓고 그냥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엔진이 붕 하고 파워가 생겨서 막 회전력이 막 높아지지만, RPM이 높아지지만 그 회전력이 바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어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자동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막 RPM이 2,000, 3,000, 4,000, 5,000 막 빨간 데까지 막 7,000, 8,000까지 팍 올라가서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엔진만 공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굴러가야 자동차가 가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바로 자기 혼자만 엔진 회전수를 막 높여서 사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기어를 적절하게 찰칵찰칵 넣어줘야, 그래야 바퀴가 돌아가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의 완성이라는 책을 쓴 빈센트 라이언 루기에로의 말입니다.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하죠. 생각은 어디서 이렇게 막 탄생되거나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성공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된다.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막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뇌세포, 뇌신경 가운데 뇌세포를 주장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뭐 멜라닌, 세라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적절히 잘 분비되어야 되는데, 기쁠 때 기쁨의 호르몬이, 슬플 때 슬픔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데 막 기쁨의 호르몬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 생각은 다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진다고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 인식이 그냥
그런가 봐. 저렇게 보이네. 냄새가 나네. 따뜻하네. 춥네. 그런 인식이 그냥 인식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하는 말이 있죠.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런 두 가지 테마가 우리 인간사의, 세계 철학사의, 사상사의 두 가지 큰 관점입니다. 근데 인식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근데 그 인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사람이 경험과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런 말도 또 한편은 맞는 듯 싶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요. 전적으로 생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늘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하늘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그러죠. 절대자가,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생각에 임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인식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이것은 우리 구원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배드린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긴박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는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그 본래의 생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급박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이 더 이렇게 첨가했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참 너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너를 반석이라 그러고 예수님 막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딱 달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내가 이제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8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그랬습니다. 바짝 잡아당겼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예수님 손을 잡아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짝 잡아당기다는 얘기는요, 우리 히라버 원전을 보면 예수님 멱살을 잡은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어쩌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가신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취소하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견이나 예수님의 주관이나 예수님의 철학을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의 철학과 삶을, 그의 주장을, 그의 말씀을 알기에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율법, 특히 할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선생님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할례 받아야지요. 받으면 좋지. 그래, 받고 싶으면 받아. 이랬습니다. 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입에서 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 유대인이래. 그래야 구원받은 거래. 그렇게 소문이 쫙 돌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어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보자기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 뱀 같은 것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보자기를 베드로 앞에 떡 내려놓더니 이거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다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자기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차차해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그걸 부정하다고 못 먹는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복음을 전하던 각지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던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보고를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 회의 중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꾸중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교인들의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회 속에서 주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골입니다. 주류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비주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주류였어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 세계 속에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대구절해. 이제 그러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 딱 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 회개하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야고보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당시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으면 좋은데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허겁지겁 그 같이 먹던 상 자리에서 도망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인 나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베드로가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이 사도 바울이 당신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유대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당신은 이제 강요하고 다닙니까? 왜?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릅니까? 당신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 사도파와 바울 사도파가 아주 급격하게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게 됩니다. 이처럼요, 성경 곳곳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흐름이고 삶의 예정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 중간에 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 죽으면 끝장 아니에요. 우리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추적하는 무리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이 일을 도모하셔야지. 예수님 중간에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안 됩니다. 흡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노선 투쟁을 벌인 거예요. 저들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삶을, 예수님의 사명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현실적이죠.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모였는데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로운 영적인 흐름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리스도는요, 자기만의 자기 생각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세상에서만, 세속적인 삶에서만, 눈에 보이는 한계에서만, 자기들의 뜻 안에서만, 베드로의 생각 안에서만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칭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의 뜻을 이루어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세상적인 욕망을, 내 욕구를, 내 삶의 목표를 이루어줄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 국한되어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행동이 달라지지요. 내 철학과 내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포기합니까? 그것은 자살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인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철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합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일, 여러분, 그건 내 생각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의 생각에 나를 맞춰줄 생각이 안 듭니다. 아내의 생각에, 남편의 생각에 내가 나를 맞추고 삽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내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1번이 뭡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게 이혼 사유입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에 하나님이 둘이 한 몸 이루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앞장 세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을 앞장 세우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요,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베드로처럼 믿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래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래야 돼. 내가 믿는 십자가는 이거야. 내가 믿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멱살 잡고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쇼핑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이 교회 한두 달 다니다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저기 어디 합정동에 있는 교회 갑니다. 합정동에 교회는 한 1, 2개월 다니다가 이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한두 달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또 평생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여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뭐라고요? 멱살 잡고 예수님 끌고 다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죠.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엎드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예수님 멱살을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 전부는 예수님의 뜻을 갈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 해. 그렇지만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제 생각과 제 의식과 제 프레임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10년 전에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 그동안 수십 번 읽었는데 성경이 전에 보지 못하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 색안경을 띄고 이청산 생각이라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살았구나. 아주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목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본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지? 그렇게 봅니다. 천하의 불안당 같은 생각,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설교하려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성경을 보는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목사들은 성경을 보는데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목사들은요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정통하면서도 십자가 지지 않는 무리들이 바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평생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짓을 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겉모습만 그랬습니다. 우리 속은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던 사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우린 다 어떡하라고요? 배도 버리고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는 거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록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저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왜 믿음으로 살게 되었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나로 인하여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마귀 사탄의 하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목사이면서 교인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을 복이 있다.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은요, 그 어느 것도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나?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녹아지지 않는 소금을 그걸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금이라고, 나는 히말라야산 무슨 핑크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도 비싼 소금 많더만요. 근데 그 소금이 아무리 비싼들 뭐 하겠습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소금이지요. 소금 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어야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철학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자기와 케미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만나고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생각하면, 십자가 없이 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나는 구원을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핵심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탄 짓을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사탄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베드로는 오늘 사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고 써먹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읽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는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위로와 은혜의 이름, 이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현실은 내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요. 내 이름을 앞세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 내세우면 예수님 이름이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기 이름을 앞장 세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름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생각지 않고 내 이름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은 사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듣고 부르며 하루 온종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땀을 내어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수제자로 살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게 급급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려고 생떼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십자가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을 흘리는 일터와 이나기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